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이 고백 위에 적어도 3배, 3배의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집 떠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번 선교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떠나서 이렇게 느끼는 어떤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을 상쇄하는 좋은 시간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터키 비전 트립은 여러분들이 정말 팀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가졌습니다. 듣기로는 우리 중보팀들은 금식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서 하셨다고 해서 정말로 좋은 날씨가 있었고요. 좋은 여정이 있었고 좋은 만남, 특히 현지 선교사님들하고 귀한 분들하고 만나는 시간도 주셨고 좋은 예배 시간도 허락하셨습니다. 터키 떠나기 전에 한 주 전에 우리가 그쪽에 일교회부를 선교사님 통해 듣게 됐는데 한 주 동안 비가 올 거라 그랬어요. 근데 비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어요. 왔는데 저희가 그 지역을 통과한 다음에 왔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뭐 비가 와서 뭐 갈 건 못 가고 볼 건 못 보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덕분에 해가 가려져가지고 터키 날씨 굉장히 뜨겁거든요. 온도는 오히려 한국보다 낮았어요. 한 30도가 채 안 됐는데 한국 뭐 35도까지 올라갔다면서요. 거기는 뭐 기온은 올라가지 않았는데 해만 뜨면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그늘을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그 대신 이제 비가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 꼭 뒤따라오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터키 김다희 선교사님이 저희 이번 주님교회 비전 트리트먼트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본인의 그 카스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는 다 못 읽어드리고 저희 교회에 관한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님교회 터키 비전 트립을 함께하면서 가장 많이 한 말 중에 하나는 바로 뭘 해도 되는 교회, 주임직교회입니다. 좋죠. 진짜 그분 눈에 이렇게 보였나 봐요.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임재 안에서 최고의 순간들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다 비전 트립을 위해 24시간 기도해 주셨던 중보기도팀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리라. 눈금 2개, 이거 눈썹 2개. 하나님의 임재, 여행에 가장 적합한 날씨, 가장 적합했던 성지순례 일정. 현지 터키인 로컬 가이드도 운전기사도 가장 좋은 프로그램, 가장 좋은 손님들이었다고 일주일 동안 행복했다고 이야기하는 순례길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분은 뭐 전 세계 사람들 다 맞이하잖아요. 한국인이 제일 좋고 특별히 우리가 제일 좋았대요. 가지고 운전기사도 다 끝나는 날 너무 행복했다고. 물론 터키어로 말해가지고 저는 전해드렸지만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선교사님만 알지만은 근데 굉장히 운전기사도 되게 얼굴 내내 좋았어요. 표정도 좋았고 그래서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이제까지 여러 교회팀들을 모셨지만 버스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팀은 처음이라면서 호기심과 기쁨, 감사와 감격이 소용돌이는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근데 딴 팀은 안 그랬나 봐요. 아마도 이제 그 이슬람 지역이라서 찬양하는 걸 자제했는지 몰라도 저희는 그냥 마음껏 찬양했고요. 3일 동안은 탐색전 벌이느라고 안 했고 3일 후부터는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되게 좋아했어요. 가이드도 좋아했고요. 찬양하는 거를 이제 잘 모르지만 자주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찬양도 불러준다고 너무 좋아하던데요. 그래서 또 무슬림 소녀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넉넉히 안아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뭉클함과 신비함을 심어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번에는 유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신 그 이유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십자가의 오르심으로 보게 하시는 그 사랑을 찾아냅니다. 예수님이 품어주시는 그 품으심이 무슬림의 소녀들을 또 울게 만드는 그 진정 어린 사랑, 말로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하여 담아낼 수 없는 십자가의 무게와 가치를 갑바도키아의 광활한 대지에서 보았습니다. 임재 안에서 함께 걸어가 주시고 또 더 큰 걸음으로 같이 걸어가 주실 주임제께 모든 성도님들과 김규 목사님, 최은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힘있게 받아 누리며 뿌리 뻗어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땅에 뿌려놓은 이 모든 기도들을 그리고 잘하는 은혜를 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글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번 이 터키 여행은 터키 비전 트립이라는 말 그대로 다녀왔습니다. 뭐 전도를 목적으로 선교를 이렇게 1대1 방문해서 침투해서 선교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전체적인 선교, 터키 선교에 대한 하나님께 주신 교회적인 비전을 확인하고자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것을 갖고요. 솔직히 좀 벅찰 정도로 제가 책을 무려 3권이나 가서 읽으려고 그랬는데 한 줄도 못 읽었습니다. 그냥 호텔 들어가면 지쳐가지고 자는 바람에. 그리고 터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했고요. 또 터키에 대한 하나님의 바라보심과 그 땅을 향한 계획을 알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보여주었던 것처럼 소아시아 7대 교회도 다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좀 이렇게 스케줄이 무리였는데 하나님이 운전기사가 때마침 실수해가지고요. 엉뚱한 길로 가는 바람에 원래 3일 길을 가야 될 거를 이틀 동안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 7대 교회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슬라이드로 보여줬죠. 못 보신 분들은 일단 이거는 표지고 더 이상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영상을 보시면은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그대로를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물론 저희는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 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000년 전에 닦아놓은 길이었는데 그 길이 아직도 사람들이 다니고 터키 사람들은 참 게으른 건지 아니면 보존을 잘하는 것인지 그 길 그대로를 남겨놓은 거예요. 2000년 전 그 길을. 그리고 지금 그냥 포장만 새로 해가지고 차가 달릴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덕분에 저희도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사도 바울이라고 안 하고 바울 선교사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니까. 근데 바울 선교사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영광도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가는 길은 끝없는 농지가 펼쳐진 아주 광활한 대지였습니다. 보이시죠? 오른쪽 그림은 저희 버스 타고 간 버스고요. 위에 보면은 그냥 팍 트이지 않아요? 가슴이 팍 트이죠? 이런 길을 무려 1시간 넘게. 그러니까 산들이 자랑같이 보여요. 근데 가도 그만큼 보이고요. 그 옆에는 뭐 밀밭에다가 과수원 해가지고요. 터키는요 진짜 축복된 땅이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이 땅은요 뭘 심어도 다 자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땅 때문에 싸울 일도 없어요. 그냥 땅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혹시 농사 짓고 싶으면 여기 가서 하세요. 진짜 너무 좋은 땅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지나갔대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벌써 나왔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곳은 찰칵 사진도 찍었습니다. 멋있죠, 다들. 멋있죠. 근데 저 밑에 그림 보세요. 손 들고 있는 전도사님 손 들고 있는 오른편에 뭐가 있습니까? 비구름이 보이죠? 저 구름이 저희를 쫓아다녔어요. 우리가 가면은 저 구름이 이제 거기를 이제 비구름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저희는 움직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먼저 가고 버스가 빠르나 비구름이 빠르나 경주를 하면서 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요.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방문했던 그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제2의 행정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귀족들과 그리고 군 수뇌부들이 살던 그런 오늘날 같으면은 우리나라 저기 대전 쪽에 있는 세종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답니다. 지금은 이렇게 뭐 폐허밖에 안 남아 있어요. 또 사진 하나 있죠. 이 정도 수준이고 여기는 이제 그 유적터이고 그 옆에 이제 마을도 있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아주 자주 나오는데 실은 그 역사적으로는 더 많은 안디옥이 존재했습니다. 로마에는 무려 16개 내지는 17개의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그러니까 같은 도시 이름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름이 많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그 셀루커스 왕조, 바로 로마 시대 이전에 그 헬레니 시대의 3대 그 제국 중에 하나인
그 셀루커스 왕조의 안디오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뭐 1세, 2세, 3세, 4세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자주가 이 안디오커스라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로마 제국 안에 이렇게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저희가 간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지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 44절에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에 내리고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도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두 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두 주에 걸쳐서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별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이 듣고 그들 중에 다수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건이 이 장소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때마침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회당이 발굴되어서 거기를 가봤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그 장소예요.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독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장소. 바로 2000년 전에 그 장소 그대로입니다. 넘겨보세요. 이때는 빗방울이 조금 왔어요. 우리가 갈 때쯤 돼서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 누굽니까? 우리 캠크도 담당했던 우섬이 형제가 자기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한번 바로 사도 바울이 저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그 표정을 낸 것 같습니다. 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곳에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번 슬라이드 보이세요? 여기 보면은 제1차 선교여행 지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이 여기 있죠. 여기서 100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탈리아라고 오늘날에 이제 그 터키 남부에 안탈리아라는 해양 휴양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버가로 간 다음에 여기서 내륙길을 따라서 이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했고요. 여기서 180km 되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걸어서 복음을 전하는 아까 우리가 다녔던 그 길 따라서 한 겁니다. 그래도 뭐 지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시험시험 이렇게 풍광도 보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200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크게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터키는요. 그래서 여기서 이고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역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얘기가 14장, 사도행전 1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이때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를 말한 것입니다. 제1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이 바나바랑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유대인들이 또다시 반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게 되자 핍박이 오자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냐면은 이 이고니온에서 가까운 동네에 뭐가 있습니까? 루스드라가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디모데의 고향이고요. 이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을 갑니다. 현재 행정구역상 이 두 지역은 이고니온이란 호냐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저희도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갔어요. 루스드라를 갔습니다. 운전기사가 처음에는 이쪽 가는지 모르고 식당 가는 줄 알고 갔다가 거기를 딱 우회전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길 알았으면 다시는 자기는 안 왔을 거래요.
미리 알았으면은. 그러니까 길이 좁고 험하고 그러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루스드라가 어딘지. 자, 첫 번째 위에 그림 보면은 루스드라의 그 마을에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근데 여기는 특이한 지물이 있습니다. 요게 뭡니까? 산같이 보이죠? 실은 이 산 안에 보면은 동굴교회가 있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예, 보이시죠? 또 넘겨보세요. 확실하게 보이죠? 나중에 이제 갑바도기아 사진을 보여주면 이게 아주 그냥 깔려 있어요. 갑바도기아 지역 전체가 수십 킬로가 다 이런 동굴교회 투성이고 또 데린큐라는 데 가면은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다 성도들이 살던 핍박을 피해서 있던 곳인데 아마 그 그림들을 언제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언제 여러분이 질리지 않으면 수요일 한번 더 4차 한번 하고 예, 질리면 이제 그만해야죠. 저도 양심껏 예.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예, 이곳에서 이렇게 동굴을 파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가 루스드라 바로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가봤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요. 제2차 선교 여행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바로 여기. 여기서 바울은 그 14장이 지난 다음에 16장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이방의 복음 전하는 그 일로 의논을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최초의 교회 그런 회의가 열려진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공의회 끝난 다음에 16장부터 사도 바울이 또다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번에는 백길로 가지 않고 갈라디아 지방을 통과해가지고 한번 1차 여행 때 갔었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꾸로죠. 전에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갔는데 반대로 더베와 루스드라를 가서 루스드라에서 여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제자를 삼아가지고 2차 전도여행 때는 디모데와 함께 파트너가 돼가지고 선교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아까 그림과 다른 게 뭐죠? 아까는 여기서 멈췄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갔잖아요. 돌아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와가지고 드디어 유럽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디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오늘 본문이 16장 이고니에 관한 것입니다. 이고니온은 오늘날의 지명은 코냐라고 합니다. 코냐. 이 코냐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일 말씀 시간에 잠시 소개했는데 한번 코냐의 모습을 보여주면 오늘날 코냐입니다. 옛날에 이고니온. 여기 이제 별로 이렇게 발달된 도시는 아닙니다. 시골이죠. 물론 인구는 270만 정도 되는 우리 인천하고 비슷한 수준의 규모의 도시입니다. 제일 높은 빌딩이 이거예요. 42층. 터키는 모두 81개의 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코냐가 42번 두 번째 도시입니다.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42층짜리 일종의 랜드마크 타워를 이렇게 건설한 겁니다. 저희도 여기 올라갔었어요. 41층의 전망대에 올라가서 거기서 찍은 내려봅니다. 도시가 별로 발전된 도시는 아니에요. 요건 다 무덤이에요. 무덤. 여기는요. 다 무덤입니다. 특이합니다. 거기 대중교통이 요거예요. 그냥 3칸짜리 그냥 기차인데 270만 도시치고는 굉장히 소박하죠. 그래서 여기 거리 풍경입니다. 밑에는 우리나라 천냥삭 같은 데서 나중에 이제 우리 같이 동행했던 무슬림 자매들이 우리를 막 끌고 가가지고요. 이 가게 들어가서 뭔가 사준다고. 여자분들 귀걸이도 사준다고. 결국은 돈은 우리가 다 냈는데 못 내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또 있죠. 거리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한적해 보이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코냐는요. 오늘날 터키에서 이슬람 세력이 가장 강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탄불의 인구가 공식적으로는 1,500, 1,700 얘기하는데 1,700만 명 얘기하는데 굉장히 큰 메트로폴리탄인데 근데 실제 인구는 2,200만이래요. 2,200만이면 어느 정도 상상이 되겠어요, 여러분? 2천만 명 넘는 도시가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아마 10손가락 안에 끼는 도시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모스크수와 그리고 이 코냐에 있는 모스크수가 100개밖에 차이 안 난대요. 인구는 8.5배 1인데 인구는 굉장히 여기 코냐가 적고 인구수에 비하면은 이 모스크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무려 8배 이상으로 많다는 겁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자, 그만큼 이 코냐는 아주 이슬람의 세력의 본거지입니다. 터키 이슬람의 그 메카가 바로 코냐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두 분의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한 분은 좀 40대 선교사님, 한 분은 60 가까우신 연세에 가진 선교사님인데, 원래는 그 나이 드신 선교사님이 저희를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맞이해 주기로 했는데, 저희가 일정이 늦어지면서 선교사님이 고사에 뭔 일이 있었냐면은 12일 전에 딴 지역으로 이사를 갔대요. 딴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 없었는데, 우리가 온다니까 또 7시간 버스 타고 오신 거예요, 일부러요. 예, 오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신데 많이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이 코냐를 떠나셨더라고요. 듣기로는 이분이 거기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4번에 걸쳐서 거리에서 그 이슬람 청년들에 의해서 매맞았대요.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 정체가 드러나면서 죽인다고. 너 계속 여기 있으면은 아들뻘도 안 되는 청년들이죠. 청년들이 막 해가지고 죽인다고 그래서 협박을 하고 교회를 폭파시킨다고 많이 상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떠난 건 아니고 또 여기서 이제 이분의 신분을 알아가지고 더 이상 비자를 내주지 않아가지고 할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제가 다른 지역을 쭉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이 코냐라는 도시를 딱 들어가는 순간 느낌이 웬만한 여자들은 다 히잡을 쓰고 있었어요. 이슬람. 다른 도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히잡을 거의 다 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 자체가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곳 코냐에서 무슬림 자매들을 이렇게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만나서 한나절을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김나희 선교사님 카스에서 얘기했던 그 자매들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 터키 사람들은요 아주 인종이 다양해 가지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눈이 크죠. 이렇게 눈이 아주 송아지 눈처럼 돼 있죠. 눈썹도 이렇게 길어요. 여러분 부럽죠, 여자분들? 네, 거기는 일부러 그거 안 붙입니다. 한 달 만에 빠지는 거. 네, 안 하고 비싼 거는 좀 오래 간다면서요. 네. 이분들은 돈 안 들이고도 이렇게. 또 보세요. 여기 있는 요 자매는 아까 그 안탈리아에서 온 자매입니다. 저희 팀이랑 같이 왔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반나절을 보내면서 뭐 했게요? 같이 대화하고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은 이제 후반부에 조금씩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팀은 굉장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단지 한국이라는 그 이름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는 터키도 한류가 퍼져가지고요. 뭐 저는 모르는 이게 아이돌 그룹을 많이 알더라고요. 엑소, 엑소에다가 뭐 해가지고. 그런데 특히 저희 팀 중에서 유난히 인기 끈 형제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 또 넘기세요. 넘기세요. 그렇죠. 완전히 무슨 연예인이에요. 조건을 닮았다 그래요. 조건. 조건 닮아 보입니까? 전혀 안 닮은데. 바라기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 인기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이 우섬 형제만 인기가 좋은 게 아니라요. 아줌마도 인기가 좋아요. 아줌마. 또 다른 아줌마. 아줌마만 좋은 게 아니라 아저씨도. 아저씨도 인기가 참 좋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은 다 인기가 좋습니다. 저도 인기가 좋아요. 그곳 문화센터에서 잠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게 됐는데 이 무슬림 아가씨들 정말 정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꺼이꺼이 우는지. 동영상에는 지금 제가 동영상은 안 띄워주는데 그림만 보여주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헤어질 때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우는 모습이 별로 없죠. 근데 이제 동영상에는 우는 모습, 울고불고하는 짜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매들이 왜 이렇게 저희들을 좋아하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정에 많이 굶주렸던 것 같아요. 특별히 무슬림 땅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거는 인정 못 받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그 누군가 다가와서 자기를 아는 체하고 안아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런데 한국팀이 와가지고 특별히 주임제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많잖아요. 예, 느껴지잖아요. 포스를 느껴주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예, 많이 울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그러는데 여지껏 다른 팀들을 많이 왔었는데 우리 교회 팀은 특별했대요. 예, 특별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뭐 우리라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를 말한다고 계속 강조하시면서 자기는 헛말 안 한다고 계속 하면서 너무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이 무슬림 자매들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느끼고 해서 너무 자기도 놀랬다고 신기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무슬림 자매들과 헤어진 다음에 이제 이 자매들은 아직 우리의 정체를 모르잖아요. 잘. 그래서 거기에 있는 또 이렇게 무슬림 형제랑 같이 또 저녁 시간에는 우리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많이 받으셨고 축복하셨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서 임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예배를 많이 기다렸다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얼마나 우리도 사모하지만 주님도 목말라하고 사모했던 것들을 이번에 많이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날 같은 날인데 이건 저녁때 오후와 저녁때 일이고 그 오전 시간에 코냐에 유명한 그런 명소를 하나 찾아갔는데 요 장면은 요 장면은 지금 다 얼굴 가린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서 가린 거고요. 예. 요 안에 파묻혀 있는 사람이 무슬림 형제예요. 근데 이 형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 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 지역에서 유일한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요. 예, 모르겠어요. 현지인 중에서 23살 먹은 형제인데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 대한 비전도 예언과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고요. 자주간 자기도 그냥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그런 고민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메블라니 박물관을 갔는데 코냐의 그 유명한 명소입니다. 자, 이곳은 터키 이슬람의 아주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가장 코어에 있는 핵심에 있는 곳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건물이고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뜰이 있고 여기는 이제 무슬림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남자들이 저기서 이렇게 무릎 꿇고 예배드리죠. 그리고 뒤편에는 가로막이 있고 여자들이 또 예배드리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 메블라니 박물관은 누구를 기념하냐면 메블란이라는 사람을 기념하는 박물관입니다. 그가 만든 이슬람의 새로운 종파 중에 하나가 수피즘이라고 있습니다. 이 수피즘이 지금은 영국이나 유럽 쪽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슬람으로 따진다면 2단 중에 2단이에요. 한 3단 정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신비주의를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마춤이라는 이 춤이 있어요. 한국에도 알려져 있는 건데 이 춤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세를 보시면은요. 오른손은 이렇게 하늘을 향해 이건 좀 약간 낮고 좀 더 높이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펴고 밑에는 땅을 향해서 내립니다. 이게 뭘 표시하냐면은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알라의 그런 정죄를 받아서 이 땅에 이것을 끌어내려온다는 그런 종교적인 제스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삐딱하고 눈을 감은 채 음악이 나오는데 굉장히 장성곡 같은 아주 우울한 음악이에요. 뉴에이지 비슷한 음악인데 그거 딱 들으면은 굉장히 영적인 암울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돌아다닐 때 이 박물관에서 계속 음악을 틀었거든요. 이 음악을 튼 상태에서 사람들이 군무 형식으로 삥삥 강강수월래 돌듯이 2시간을 이렇게 돕니다. 그냥 음악에 맞춰서 아무것도 안 하고요. 돌다가 지치면 잠깐 쉬었다가 또 돌고.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신비적인 경험을 해가지고 어떤 하늘의 것들과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방언과 비슷하게 다른 나라 말로 막 하고요. 환상도 보고 하늘의 별도 보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이슬람에서 따지면 굉장히 이것은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실은 터키 그 정부 시대 때 초기 때는 굉장히 박해를 받아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 뭐 순교 이 사람들만은 순교를 당하고요. 이슬람 정통 이슬람에서 순교를 당하고 많이 이렇게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터키 정부가 최근에는 이들을 예, 후원하기 시작해요. 가지고 박물관까지 만들어 가지고 다른 모든 그런 유적지는 다 돈을 받는데 여기는 돈까지 안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합니다. 가지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게 바로 그것을 이렇게 그림 그리는데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춤을 춥니다. 가지고 아주 특별한 아주 이슬람의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터키에 왕성하게 퍼져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코냐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슬람이 다시 회복시키는 데에서 아주 중요한 축을 이루는 그런 이슬람의 한 종파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누구는 또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인기가 많고요. 보세요 또 바로 이 사람. 그 다음 그림이 가관입니다. 네. 한 어딜 가든 터키 사람만 만나면 우리 오세봉제는 저렇게 포즈를 좋아하는지. 사실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어야 돼요. 한국에서 인기가 떨어지면 또 가야지 뭐 할 수 없죠. 터키가 부르는데 제가 그랬어요. 오면서 비행기에서 터키 가라. 터키 보내줄 때가 거기 있으라고. 터키 퇴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 코냐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오늘은 제가 시리즈 설교 중에서 처음에는 수요일 날은 터키에서 들은 거, 터키 개관을 얘기했고요. 터키에서 본 거, 특별히 7대 교회 중심으로 해서 그걸 보여줬고요. 오늘은 느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거의 이제 보여줄 건 거의 다 보여줬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코냐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해줬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슬람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과 또 이슬람을 따르는 이 무슬림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코냐에서 만약에 이 메블리니 박물관을 안 갔으면은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가냐고 막 저는 안 그렇고 누가 그랬어요. 누군가 저랑 사는 분하고 왜 그렇게 안 좋은 영적인 곳에 왜 가냐 그랬는데 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가면서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느껴진 것은 우리는 알기로는 이슬람에 속한 무슬림들은 굉장히 어떻게 이해하세요? 일단은 그 사람들 굉장히 종교적인 거 사실이죠. 우리보다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하루에 5번씩 막 기도하고 그런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일들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그런 면에서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과연 무슨 마음으로 어떤 것으로 그것을 할까? 특별히 터키는 이 세속 무슬림이 그 이슬람 중에서도 특별히 세속적인 무슬림이 이렇게 다수를 이루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은 무슬림인데 세상과 버타는 무슬림이에요. 맨 처음에 이 터키 공화국을 건설한 1923년 10월 29일 날 터키 공화국을 건설한 그 초대 대통령이 터키 공화국을 만들면서 한 일 중에 하나가 종교를 정치와 분리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슬람을 이렇게 압제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자기 정치적인 꿈을 이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슬람이 종교가 없으면은 정치인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렇게 출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터키는 이슬람 국가 중에서 특이하게 아주 세속적인 그런 세속 무슬림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이스탄불에 가보면은요, 아주 여기가 무슨 이슬람 국가인지 유럽 국가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자유롭고요. 나는 여자들 옷차림 보면은요, 대단합니다. 한국보다 더 대단해요. 그냥 얼마나 그렇게 야하게 하고 다니는지 여기 이슬람 국가 맞아? 할 정도로 굉장히 세속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슬람의 통치를 받는 나라인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인구 8천만 명 중에서 겨우 4천 명밖에 크리스천이 없습니다. 0.05%인데 다른 더 이슬람이 강대한 나라들 사우디, 이란, 이라크는 기독교인이 수백만 원 가고 있어요. 이집트는 천만 단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세속적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이 없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박해도 여전히 조금씩은 존재하는데 오히려 그 세속주의가 기독교를 못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어쨌든 겉모습은 이들은 무슬림이 있고요. 특별히 코냐의 사람들은 무슬림 중에서도 더 특별한 무슬림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역에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들이 수피즘, 이 메블라니 이 종교에 심취했을까? 바로 그들 스스로가 이 이슬람에 대한 그런 문제를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이슬람의 그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껍데기 위주인 이런 신앙 가운데 이 수피즘이 딱 나왔을 때 그들은 바로 이거구나 붙잡았을 것이에요. 왜냐면은 영적인 실체와 만나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이슬람과는 달리 특별한 이슬람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돌파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피즘에 열광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나는 여기서 신은 알라가 아니죠. 그것을 알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알는지 알라. 그래서 그 존재가 마귀잖아요.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모르고 있지만은 자주간 귀신과 마귀와 합일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이슬람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믿는 종교구라는 것들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요즘 이라크나 시리아에 또 터키 그 국경지대까지 창궐하는 이슬람 국가 이것에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특별히 이슬람의 젊은이들이 열광할까? 물론 사회 부적응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 들었지만은 전부는 아닙니다. 또 다른 면은 진짜로 제대로 신앙생활, 이슬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그들은 기존의 이슬람에서 답을 얻지 못했고 나름대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이슬람 국가를 택한 거였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슬람 세계는 지금 암암리에 내부적으로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뭔가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들이 말하는 알라와의 만남, 그리고 새로운 의식들, 그런 행동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여주세요. 또 이스탄불에 가서 본 겁니다. 이스탄불이라는 뜻은 이슬람의 꽃이라는 뜻이래요. 여기가 거리의 모습이고요. 또 보여주세요. 거기는 성 소피아 사원 앞에 있는 저희 어디 들어갔다 왔습니다. 모습이고 이번엔 그 안에 내부의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 앞에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면 특이한 복장을 가진 여자분들이 있죠. 바로 그게 전통 히잡입니다. 완전히 검정색 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발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완전히 덮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여자들은 뭐라고 했죠? 남자들을 유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들한테 자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렇게 뒤집었습니다. 근데 눈만 내렸어요. 눈만 이렇게. 재밌는 거는 안경을 쓴 여자가 있었는데 저렇게 어떻게 해요? 눈만 보이는데 안경을 하니까 안경만 아주 그냥 도드라져서 보여가지고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같이 보여요. 핸드폰 갖고 사진 찍고 있죠. 겉모습은 저래도요. 속모습은 저래요. 저들이 원하는 그 겉모습은 그렇게 갇혀 있어도 속 안에는 자유에 대한 그런 욕구가 강하고요. 그래서 참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이슬람 여자들은 속옷이 야하대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대리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내부적으로는 자유에 대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이 저 사진 가운데 바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저분들이 이렇게 맨 처음에 걸어갈 때는 굉장히 아주 그냥 그렇게 보였었거든요. 아주 경건하고 아주 거룩하고. 근데 갑자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속은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터키인들에게는 청소년 문화가 없대요. 아이에서 어른으로 바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가 없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이에서 바로 어른 들어가면서 사회 문제가 많습니다. 터키 가니까 왜 이렇게 담배를 펴대는지. 술은 이제 율법에서 금지하니까 그 술을 못 먹는 것도 아니에요. 술집도 있긴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여기 높이로 이렇게
차단막을 치고 그 안에서 먹더라고요. 그 이스탄불 거리 안에. 코냐 같은 데는 술집 아마도 없겠죠. 근데 담배는 그 율법에 안 나와 있죠. 우리도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없잖아요. 거기 그 꿀 안에 없다 보니까 담배는 엄청 펴대요. 참 재밌는 건 호텔 같은 로비에 보면은 여자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히잡을 쓴 채로 담배를 펴대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아니 거기서는 이제 히잡을 이제 얼굴은 띄죠. 띄고 막 피는 거죠. 예, 보면서 도저히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제가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일주일 넘게 겪다 보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어른이 약간 10대 후반 되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하는 걸 다 하는 거예요. 담배 피고 또 술 먹은 사람 술 먹고 마약 중독에다가 성적인 어떤 타락들 해가지고 이혼율이 50%가 넘는데요. 터키 사람들이요. 가지고 아빠가 다른 청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보세요. 그런 생활 가운데 얼마나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이고 자기는 무슬림이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이 안에 얼마나 어떻게 되겠어. 썩고 힘들고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터키 이슬람의 무슬림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까 그 코냐에서 그런 강경 이슬람이 나와 있고요. 또 이슬람 국가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온 거고요. 이게 터키의 이슬람이 모든 다른 나라의 이슬람과 똑같진 않지만은 그런 한 면을 조각을 대변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러한 어떤 흐름 가운데 세속주의 이슬람에 반대해서 강경 이슬람과 개혁적인 이슬람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여러분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페트라 큘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터키의 저명한 교육자이고요. 이슬람 사상가이고 평화운동가이고 60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20여 개국에서 번역이 됐대요. 이 사람 책이. 그래서 이 사람은 2008년 어느 잡지에서 운영한 공개 설문에서 세계 100대 지식인 중 최고 지성으로 선정됐고 2013년에는 타임지에서 세계의 영향이 있는 100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되는 그런 굉장히 터키가 나온 대단한 지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영향 때문에 터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터키의 젊은 사람들이 각성을 일으킵니다. 이슬람 안에서 새로운 각성을 일으키면서 나도 이제 제대로 이슬람을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 이슬람인 터키에서 이제는 제대로 종교생활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슬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각국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한 3만 명 가까운 이슬람 선교사가 들어왔다고 그러죠? 거의 2만 명이 터키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웃기잖아요. 세속주의 이슬람에서 어떻게. 근데 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선교하겠으면 똑같이 우리가 꾸란을 가지고 선교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선교사의 사명 가지고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슬람에 속한 무슬림들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좋은 것을 아는 거예요. 무엇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직되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이슬람 안에서도 지금 그들 안에는 뭔가가 꿈틀대고 있는 것이에요. 뭔가 영적이고 뭔가 살아있고 뭔가 신선하고 뭔가 개혁적인 어떤 그 니드들이 욕망들이 여기서 분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터키 가서 이번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딴 분들은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선교할 것인가, 이슬람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저는 나름대로 구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그런 요구들에 맞춰서 우리가 선교하면은 이보다 더 큰 선교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동안 많은 선교사님들이 1대1로 맨투맨으로 수년의 공을 들여가지고 처음에는 신분을 속에다가 친해지면은 그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뭐 제자 훈련하고 열매들이 솔직히 많잖아요. 터키 선교사님들이 다 지쳐있더라고요. 열매가 없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우리가 복음의 그런 진수를 갖다 주면은 이들은 뭐 그것을 기다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바로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바로 영적인 예배,
정말 정결하고 또 진실되고 신실한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인 것 같아요. 몰라요? 저희 교회에서 항상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겁니다. 저희 교회랑 딱 맞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왜 터키를 보냈을까? 저는 터키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확인하게 시켜서 갔구나. 바로 이것이 우리 주인조의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바로 무슬림들이 지금 원하는 그런 리더라는 것들을 이번에 확인하게 됐습니다. 코냐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보았고요. 이스탄불의 예배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 땅에서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전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 그들도 아주 쉽게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김다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여기는 선교사님 자녀들인데, 예, 여러분 보기에는 거창해 보이죠? 근데 우리가 떠나면 회중은 거의 없어요. 예, 다 우리잖아요. 예, 다 우리고 뒤에 몇 분은 잠깐 오신 한두 번이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이슬람 땅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주 그냥 온갖 힘을 다해서 예배 드렸어요. 우리가 똑같이 격렬이보다 정열적인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뭐 통성기도도 그냥 보면은 우리 교회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 거기 가서. 예. 아니. 찬양 인도자들도 그렇다니까요, 거기. 찬양 인도자 봤자 4명, 5명이 다 알아서 북치고 상치고 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내려가면 해중이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정한 그거 하면서, 근데 다행인 것은 한국말로 하니까 시비 거는 사람이 없죠. 근데 만약에 터키 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럴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능성을 봤어요.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터키어로 터키를 위한 예배를 드리라고. 근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제약이 많았나 봐요. 힘들었었나 봐요. 본인도 알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한국에 얘기하면은 아무도 콧방귀를 안 낀대요. 무슨 터키 땅에서 무슨 이슬람 땅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냐.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분은 이미 이걸 봤어요. 그 터키 땅에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인간이 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고 늦었지만은 이 터키인들이 이 예배 드리는 자기 언어로 예배 드릴 때 뭔가 하고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바로 그 현장에서 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순서만 바뀐 것이지 바로 이분이 누구냐, 이게 뭐냐 물을 거고요. 그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또 그들을 제자 훈련시킬 수 있을 것인데 가만히 보면은 아주 쉬운 방법이었어요. 아주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선교할 수 있도록 단지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들을 초청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이걸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대본에 가가지고 이번에 그거를 코냐부터 이렇게 느꼈거든요. 최은야 목사님이 예언 기도를 했어요. 그 예배 가운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다렸다. 그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았다. 너희가 이 예배를 드려서 기쁘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코냐의 무슬림 자매들은 이방인인 저희들을 몇 시간 동안 만났지만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됐습니다. 왜 일반 팀과는 다른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경험을 했을까? 아까 얘기했지만 주임제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 그들 가운데도 그것이 흘러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심장의 박동 소리를 그대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한 거 없이 그냥 평상시에 우리의 모습으로 다가섰지만은 그들에게는 그 신선했고요. 새로웠고 아주 영향력 있는 그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임팩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터키 가면서 몇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이슬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인들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 왜 터키 땅을 경험하려 했는지 그 땅에서 무엇을 보기 원했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또 사역하신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했는데 대략 그 답 모든 것을 갖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터키 비전 트립을 통해 확인된 것은 주인제 교회가 바로 지금의 터키를 비롯한 이슬람 선교에 대한 적절한 선교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선교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인터캡 F4 통해서 이번에도 많이 수십 명이 나갑니다. 1대1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가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뒤에 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많이 경험했지만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 다 알 사람은 알잖아요. 예배가 영혼을 바꾼다는 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지 그 다음이 진행되는 것이지 순서가 바뀌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땅의 예배가 회복되면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지금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오늘 본문 아직 읽어드리고 전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6절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바울은 다른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통과해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다고 해서 무시아는 그 터키에 우리가 갔었던 그 이즈미리 위쪽에 있는 그 지방입니다. 이제 유럽 그 지중해에 맞닿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 바울의 그 제2차 선교 여정을 보면은 바울은 원래는 그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진을 해가지고요. 그 아시아의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청해서 바울에게 우리를 도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 바울은 처음으로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적인 첫 발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6장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합니다. 마게도냐는 마케도니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본인의 생각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지만 성령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바로 유럽의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교회도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태국 선교에 주력을 했습니다. 온 힘을 다 쏟았는데 한 해가 갑자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국에 선교를 못하게 막아버리셨어요. 많이 실망도 했고요. 많이 좀 그것 때문에 몇 달 동안 가슴앓이도 했고요. 그래서 길을 잃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저희도 환상은 아니지만은 카스를 통해서 카스가 대단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김다희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마게도냐 사람은 그분이 와서 도와달라는 그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간 겁니다. 갔더니 비전은 많은데 어떻게 발발을 하는데 그 비전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국 땅에. 오직 저만 이해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저도 그게 뭔지 아니까. 예배자가 뭔지 아니까. 예배가 뭔지 아니까. 그래서 갔어요. 근데 현실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굉장히 조그만 이렇게 20명 앉으면 꽉 차는 공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강단이 요만한 거예요. 이렇게 요 폭에 요게 여기서 그냥 건반 하나 있고 이런 드럼도 못 놓으니까 전자드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예배만큼은 뜨거웠어요. 다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두 선교사님의 자녀인데 얘들을 주축으로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많이 얘들을 키워놨어요. 본인이 가진 역량을 가지고 키워놔가지고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장만 열어주면 해요. 그래서 이들이 터키어도 잘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잘했기 때문에 한 6년 7년을 했기 때문에 터키어를 잘하기 때문에 터키어로 예배 인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중심으로 어차피 예배의 대상은 지금 아까 그 얘기했던 취약층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들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지금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아까도 그렇지만은 터키로 하면 당장 방음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건물이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기 떠나기 전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가서 확신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가서 마음껏 예배하는 장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설, 그걸 통해서 터키의 젊은이들이 그 예배를 참여하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또다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열심을 품고 하고 왔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어제 카톡이 왔어요. 선교사님한테 왔는데 목사님이 오늘부터 터키어로 예배 드릴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당부하고 왔거든요. 그랬어요. 선교사님 가면은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때를 써서 할 테니까 당장 건물부터 알아보라고. 그 소리 뻥뻥 치고 왔습니다. 건물부터 알아보고 시설 이런 것도 이렇게 기획해 보시라고. 제가 다른 건 얘기 안 해도 여러분에게 큰 소리 뻥뻥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회관에서 막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 마게도냐 사람 선교사님을 통해서 부른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해서 손짓하는 마게도냐 사람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지만은 우리가 에포도 나가고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지만은 항상 이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메르스도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실은 제가 낙타 보고 왔거든요. 만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사진만 찍었습니다. 세월호도 골든타임을 놓쳤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선교사님 이번에 우리가 만나서 그 비전을 다시 불이켰어요. 다시 할 수 있게끔 용기를 줬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기대를 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후퇴해요. 안 그러면은 더 이상 그런 마음을 품은 사역자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면은 터키가 영적인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불렀을까? 우리 교회만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배를 이해할 수 있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걸 예배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확신한 교회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여기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다 떼어주고 싶어요. 저번에 새로 산 저것도 보내고 싶고 세트로 반주자도 같이. 좋겠죠? 가라면은. 그래서 음향팀도 보내고 싶은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근데 아주 하나님이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제가 속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케도니아 사람을 여러분에게 불러서 지금 동일하게 저를 향해서 그런 것처럼 손짓을 통해서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도는 못 나가겠습니다. 이제 끝나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쨌든 이번 선교 비전 트립을 통해서 그냥 괜히 가게 하신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 분명히 비전을 품고 오게 하셨고요. 어떻게 할 바를 알게 하셨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것들을 알게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대가는 있었지만 감사하고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분명히 더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동일하게 이슬람에 속한 무슬림들도 똑같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는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